복음과 성령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요엘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성령님에 관한 이 약속을 예언할 때에 바로 그 후에, 그때에, 그날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이후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도 그날 이후, 그 후에, 그리고 그때에 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은 이후,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날을, 그때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날 이후, 그때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으로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과 환상을 보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요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잘 모르시는 거 보니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사야가 그랬고, 요엘이 그날 이후,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날 이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말할 때에 십자가 복음 없이는 성령님은 오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복음과 성령인 것입니다. 왜 굳이 복음과 성령인지 이제부터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한 이 진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아십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마지막 날 절기가 끝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르륵 쏟아져 나올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너희가 아무리 헛되고 헛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보지만 여전히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않니?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바로 나 예수를 믿으라. 생명의 구원자 대신 오직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지.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는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실체는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자막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시게 될 때 바로 광야같이 메마르고 가물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변화시키며 그 심령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받을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 받을 성령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되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39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9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므로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 없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도 하고 붙드셔서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도 성막을 만들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삼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얼마간 그들 위에 계시다가 그 오신 목적을 다 하고는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오셔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잠시 특정한 사람들 위해 머무다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 곳곳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러 오시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이며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지내며 그들이 누린 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과 영광을 제자들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졌으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밖에 설명 안 되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죄뿐인 존재적 죄인에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만약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대로 임하신다면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많은 미혹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관해서 흉내를 내기를 쉬울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흉내 내기가 쉬울까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거짓의 아비스로 우리 성도들을 속일 때에 예수님으로 가정하는 것이 더 가능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가정하는 것이 더 가능할까요? 네,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마귀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얼마든지 이 성령의 역사를 위조하고 또 속임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우리의 모든 심판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성령님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곧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때부터 자꾸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옆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주여 무슨 자꾸 그리 심란한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무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3년 반 동안 있는 것과 똑같이 너에게 유익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본질상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에 잔뜩 쌓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더욱 근심에 근심을 더한 표정을 제자들은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진리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며 주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제자들은 점점 더 헷갈려서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4절은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 없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그날 이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부담 없이 승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옆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밖에서 잠시 사용하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날 이후 십자가로 모든 심판을 끝을 내시고 이제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영원히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 오셔서 너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날 이후, 복음이 완성된 이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드디어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돕는 보혜사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창세전부터 바라셨던 그 꿈,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토록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를 디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시고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그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주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날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넉넉히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것이며 성령을 받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날 이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복음을 살아내는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과 성령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 없이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구속이 완성되지 않고는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다고 믿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심판과 옛사람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인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인지를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9구절들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헛되며 분명히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복음도 알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영생도 천국도 아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면서 시간 뺏기고 우리의 삶을 탕진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의식하고 24시간 늘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한 원수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여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육체의 소원과 우리의 육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